유행을 하는 대상들이나 광야 여행자들이 임시 머무는 휴식처 내지는 하룻밤 기거하는 침소를 가리킨다. 그리고 광야 여행자들에게 자유롭게 개방은 되었으나 식사와 이불 등은 제공되지 않는 공공 건물이었다. 만나사, 거칠게 접촉하다라는 뜻이다. 이는 주로 적대 관계에서의 만남을 일컫는 말로 친밀하고 따스한 우호 관계에서의 만남을 뜻하는 카라와는 대조된다.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크신 노기를 띠시고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는데 이 돌발적인 사태의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사명을 줬는데 막상 사명을 받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길이라는 곳에 숙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즉 모세가 생후 8일이 훨씬 경과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할례에 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소홀히 여긴 까닭은 아마 그의 이방인 부인 시포라의 고집 때문이었던 것 같다. 예. 그런데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랑 동행을 하려니까 동행을 하려면 그 영적인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생후 8일이 훨씬 넘었는데 근데 얘가 지금 할례를 안 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의 여정을 가려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할례는 뭐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이 딱 이렇게 그 순결하고 청결해야 돼. 오늘 새벽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새벽기도 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눈에 똑같은 거리가 계속 들어오니까 건물도 똑같은 건물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광시 같아 이제. 뉴욕 같지가 않고 광시 같아요. 근데 너무 평안한 거야.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야. 뭐냐면 왜 단순 집중 반복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익숙해지니까 평안해지는 거야. 이 거리만 봐도.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야 이거 너무 집 같지가 않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옆에 탄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갔다 우리 잠자는 숙소만 들어가도요 내 집 갔다 이제 하도 이제 거기에 며칠씩 이제 계속 있으니까 그게 익숙해진다는 거, 반복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이 안정을 취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나안 나눔도 단순 집중 반복이구나. 그 단순 집중 반복을 해야 편안해지는 거야. 예.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은 알 수 없으나 모세에게 깊은 적대감을 품으시고 그를 죽이려 하셨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실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며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이루는 악행이다. 예, 우리가 숙소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함께 밥을 먹는 건 식구래요, 식구. 예? 식구.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야, 식구.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도 뭐냐면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눠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밥이 틀려. 예? 밥이 틀리면 식구가 돼요, 식구가 안 돼요? 안 돼. 밥이 같아져야 돼. 이게 영적인 원리야.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이제 혼밥 먹지 말고 같은 밥 먹읍시다. 같은 밥을 먹어야 돼. 그래야 식구가 되는 거야. 예. 25절 차돌.
날카롭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의 차라르 혹은 바위를 의미하는 추르에서 파생된 말로 할례 때 사용된 돌칼을 가리킨다. 탈무드에 금속칼로 할례를 행한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본절은 석기를 많이 사용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갖고 다니듯이잖아요. 가이나 칼을 갖고 다니듯이 이때 당시는 이제 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차돌을 같은 것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걸 살짝 이게 깨가지고 그걸로 이제 칼같이 사용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칼로 지금 할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돌로. 예. 그 아들,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가리킨다. 아마 십보라는 여행 직전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았으며 여행 동안 할례 연한인 8일을 넘긴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이미 할례 시기는 한참 넘었고, 근데 여행 중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 이게 지금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미 8일이 넘어가 버렸어. 예,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예. 베어, 원어 카라트는 자르다,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뜻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고기를 베어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언약의 절대 이행을 다짐했다. 성경에서는 이는 사람들 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에 체결된 언약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한편 모세는 이유야 어떻든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소홀히 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할례 시행 명령을 소홀히 여긴 모세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처사를 심각히 경고함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아무리 사소한 의무라도 하나님께 소홀히 하면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따끔하게 교육하셨던 것이다. 예.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교훈을 삼아 주려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육적인 애굽의 자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광야도 아니고, 우리 진주가 아까 새벽에 일어나는데 우리 가나안 나눔 과연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고 AI에다가 다 집어넣고 한번 네가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다 했지? 진주야? 영적 회복 매뉴얼. 영적 회복 매뉴얼이라고 나왔대요. 영적 회복 매뉴얼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AI가 그걸 분석하더니 이거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다. 영적 회복 매뉴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AI 이렇게 똑똑한 편이다. 어떻게 이렇게 그거 잘하냐. 사실 우리 성경 공부 단순한 성경 공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의 영적인 길을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를 정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긴장을 풀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예. 피난편, 문자적으로 피의 남편이다. 십보라가 이 말을 하게 된 진위가 무엇인지는 문맥의 간략성 때문에 분명히 결정하기 어렵지만 대략 다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자신으로서는 이에 불과한 할례 의식으로 인해 소중한 아들이 피 흘림을 당했다는 식의 독설이거나, 둘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가까스로 남편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감사와 안도의 말로써 피로 산 남편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그녀가 이 사건 후 모세와 계속 동행치 못했던 점으로 보아 첫 번째의 추측이 더 타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표피를 자른 거 갖고 집어 던지면서 피난편 그랬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독설이었다는 거예요. 독설. 그러니까 왜 그랬냐? 당신 때문에 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얘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보라가 얼만큼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 하나님이 쓰임 받을 만큼
깊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가는데 이 십보라는 아주 육성대로만 남편을 대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느냐, 뭐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독설 섞인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의 10계명의 가르침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다 우리의 사고를 거기다 맞춰야 돼요. 맞춰서 하나가 돼서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는 어떤 뭐 우리가 아니 설교를 못해서 우리가 그런 거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 또는 예배를 못 드려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임은 진짜 영적인 가난을 향해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적이고 육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딱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 계속 단순 집중 반복해서 익숙해져야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예. 26절 노으시니라. 원 의미는 치료하다이다. 이는 24절에 모세를 죽이려고 사용하셨던 방법, 즉 극한 질병, 사고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방법을 철회하시고 온전케 하셨음을 가리킨다. 할례, 잘라내다 라는 뜻의 물에서 유래한 말로 양피를 잘라내는 의식과 잘 부합되는 말이다. 히브리인들의 할례는 피의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서 그 기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발견된다.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으로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 원문상 할례가 복수형으로 표기된 것은 장자 게르솜의 할례까지 염두에 둔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모세 아버지랑 함께 동행하려니까 자녀들도 할례를 안 받으면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동행을 이제 선언하고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보면 이 고추의 그 표피 덮인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신약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문헌에 그렇게 나와요. 할례의 의미는 육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낳는 부분이잖아요. 생명을 낳는 부분인데 고기를 잘라낸다는 얘기는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하라는 건 뭐예요? 육적인 것에 의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의해 살지 말고 이제 뭐요? 영적으로 살라. 제가 우리 진주가 여기 앉아있지만 어렸을 때 진주랑 저랑 코드가 안 맞았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안 맞아가지고 진주는 진주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 막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얘가 이제 애들 넷 낳았는데 넷 중에서요 가장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두 분 첫목회 때 이 진주를 낳았는데 얘가 막 한번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야. 막 예민해가지고. 진짜 고추만 안 달았죠. 저랑 똑같아요. 얘가요. 성격이는 보니까 그냥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서로 대화도 되고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그냥 우리 이번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들었다 놨다 아주 뭐 애심씨 오천 해가지고 아주 다 목사님들이 다 그냥 아주 우리 진주 때문에 다 아주 웃다 봤나 아주.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뭐냐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익숙해지는데 어떤 쪽으로 익숙해지냐? 영적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혈과 육으로 익숙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든 말 한마디를 해도
아까도 우리 김윤혜 목사님이 그러대. 진주가 차 타고 오는데 이런저런 막 목사님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는데, 목사님 진주는요 가나안의 언어를 쓴대. 가나안의 언어를 쓴대. 참 신기하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가나안의 언어를 쓴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예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익숙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 이 사람이 눈빛도 잘 가져야 돼요. 막 예? 우리 그 울산에서 요새 오시는 울산에서까지 와요. 5시간 6시간 걸려가지고 그 한 번도 안 빠지고 24일 할 때마다 막. 근데 그 목사님이요 눈만 크게 뜨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냥 조용해져요. 등치도 막 이래. 이 여자 목사님인데 막 눈만 크게 뜨면 아이고 나는 우리 이 윤진희 선교사님이 좀 센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이술래 목사님 보니까 이 윤진희 선교사님도 더 세. 그런데 이술래 목사님은 이 남미정 목사님 그래. 난 우리한테 그래. 이술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 눈을 크게 한번 뜨면요, 막 아무도 가자. 여기다 뭐 막 자기가 얘기하는데 걸기적거리면 가자. 한마디 그냥 거기서 움직였다 큰일 나. 막.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나안 쪽으로 하니까 익숙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눈빛을 떠도 이제 그 우리 남미정 목사님 오늘 말씀 들을 거예요. 아마 눈빛 연습 열심히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반복적으로 익숙해지게끔 해야 돼. 좋은 가나안 쪽으로. 그래서 우리 가나안 쪽으로 이제 익숙하게 좋은 언어, 좋은 눈빛, 좋은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훈련합시다. 예. 자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는요 모세와 아론의 재혼에 대한 얘기가 재혼이 아니라 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끔 좀 언어에 좀 희한한 발음이 나옵니다. 내가 하고도 내가 놀랐어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재해. 지금 결혼이 아닙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지금 모세는 길의 숙소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말에는 먼저 지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곳은 모압 남부에 있는 성읍 이름이고 또 메소포타미아 성읍 이름인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길의 숙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호렙산 부근입니다. 이곳에서 모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부근이니까 모세의 집 근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이거로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 그 첫 번째 과정부터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 할례를 행했던 그 기간이 일주일쯤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할례가 끝나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아론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론이 걸어온 길은 천리는 더 되는 길입니다. 하루길을 80리로 계산한다면 최소한 나귀를 타고 12일 이상 약 보름은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론이 걸어서 이제 그 오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나귀를 타고 와도 12일 이상 약 보름을 가야 하는 거리. 그래서 천리길을 걸어온다고 그러죠. 천리길을. 그러니까 이 천리길이나 되는 거리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출발하기 전부터 누구를 출발시켰어요? 아론.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길림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막 그 여의도 장로님이 막 나한테 막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는 붙잡히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다는데, 막 감옥에 갇히면 막 때린대요 하면은, 그리고 막 벌금을 내야 된다는데, 막 그래가지고 하도 겁을 줘가지고 거기서 2주 동안 있는 동안 입만 열으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나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 무서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가서 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3년을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 3년을 기도하고 났는데 여주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해달라 해서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호텔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게 뭐야, 우리 후배들이 오는 거야. 후배 목사들이, 우리 감리교 후배 목사들이 오는데 커피 좀 마시고 인사로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커피숍에서 4시 만났어. 4시 만나서 커피를 먹는데, 거기에 한 후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5시 만났구나. 근데 한 후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북경에 있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외지 목사가 그렇게 소속이 될 수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 교회가 유일하게 외부의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허가난 교회야. 북경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 북경 갔을 때 그 천안문 아니 그 붉은 광장인가? 네? 천안문인가? 거기에서 왼쪽에 있더라고. 정면을 봤을 때 거기 가서 실제로 그 교회 가서 한번 이제 이렇게 둘러보기도 했어.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여의도 이용훈 목사님이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를 했어. 그래서 전국 전 세계 방송이 되고, 그때 통역한 목사가, 옆에서 통역한 목사가 제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 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소속돼 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소속돼 있냐 그랬더니 2차에서 소속이 됐다. 근데 그 목사님이 중국 전체에 이렇게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누가 그 기도에 고영민 목사의 이 기도 응답이었더라고. 저거 내가 가야 될 자리다. 그 단번에 제가 알았어요. 중국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찾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그 나를 부흥회를 오라고 했던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 내가 가고 기도의 응답이니까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러면 목사님 뭐 자료 같은 거 있냐? CD하고 책하고 24권 책을 보낸 거야. CD하고 그 강의한 책. CD 옛날에는요 CD를 막 수천 장씩 뽑아서 막다 나눠줬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듣게끔. 그래서 그거하고 둘을 보냈더니 몇 달 만에 연락이 온 거야. 왔는데 뭐냐면 전체 회원들이 오케이 사인. 그래서 제가 북경을 들어간 거야. 그런데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공안한테 다 보고를 하고 들어가.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마음껏 전하는 거야 가서. 근데 가서 첫날에 딱 보니까 한 50여 명, 60여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싹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지. 근데 다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한국말 알아듣는 전국서 온 거야. 중국 전국서. 근데 딱 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자마자 내 마음에 웃음이 팍 터지는 거야. 됐다. 저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고 한 5년 6년 다니다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도자 우리가 전국 집회할 때 그분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들만 해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집회할 때 그분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냥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었다. 근데 사람이 희한하잖아요. 이 아론을 딱 생각도 못했던 아론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와요? 모세를 만나러 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그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공안한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지 않도록. 나는 진짜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난 누가 막 내가 때려도 내가 때려야지. 예, 누가 나를 때리면 막 난 무서워요. 예?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싸움을 잘했어요. 왜 싸움을 잘했냐면 무서워서 싸움을 잘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막 맞기 전에 때리는 거야. 막 이계상 목사랑 똑같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저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도끼가 다 빠진 거지. 지금은 다 빠지고 제가 진짜 목사로서만 길을 가는 거지. 지금 누가 때려도 괜찮아요. 지금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장 목사님을 딱 연결한 거야. 기가 막히잖아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제 말씀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게끔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뭐 최 목사님 연결된 거 그냥 연결된 다 기도의 응답이었지. 최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나도 그 기도를 했고 또 우리 은진이 목사님도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딱 그냥 연결이 되지. 이술래 목사님 거저 만난 건가요? 다 기도의 응답이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 늙은 몸을 이끌고 이 먼 거리를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협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보여줍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동행의 역사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동행이 어떻게 되냐? 아론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는데 모세를 만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과 말씀을 이적 같은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원리예요. 자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역사의 첫 번째예요. 예. 29절에서 30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이제는 누가 얘기를 하냐면 아론이 모세에게서 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적 같은 걸 그대로 이제 모세가 행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동행의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땅 5,000평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기도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선교센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또 센터를 줘야 됩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 그리고 어떻게 이 역사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야 됩니까? 여쭤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은 센터가 다르다. 여기는 너희들은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이 센터에는 샘을 파줄 거다.
근데 이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이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이 전 세계를 적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샘이 파질 거라는 걸 예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희한한 게 거기 5,000평이잖아요. 그 앞에가 12,000평이잖아요. 그 12,000평을 앞으로 확보를 하면 5,000평이 사는 거야. 아니면 저쪽에 또 10,000평 주신 걸 그걸 사용하든지. 근데 그건 난 몰라 어떻게 될지. 근데 그 사모님이 그 10,000평 기증한 사모님은 자기 생각에는 그 12,000평하고 이 땅을 바꾸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 땅을 확보하게끔 해주려고 그러셨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30년 전에 5,000평을 사놨고 30년 전에 12,000평을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땅을 기증하러 갔을 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건 오병이어네요 그러는 거예요. 오병이어네.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처음에 그랬더니 5,000평은 오병이어래. 12,000평은 12제자래. 해석을 참 영적으로 잘 하시더라고. 응? 그러면서 그 12,000평 안에 대지가 4,000평이에요. 대지만 4,000평. 그게 이제 농장이야. 농장인데 6개닥을 기는 농장인데 그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이 땅이 이제 길이 생기는 거야. 길이 생기는데 희한하게 우리 권사님이 5,000평을 지목을 가서 그 알아보니까요. 군에 가서 알아보니까 전이야 전, 밭. 세상에. 그러면요 합쳐서 이 전이면 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길이 있으면. 그럼 대지만 여기가 9,000평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그 장소가요 비밀의 장소야. 하여간 찾아내려고도 찾아낼 수 없는 큰 길에서 이렇게 마을을 지나서 딱 들어가면 거기에 딱 있어. 희한해요. 거기가 될지 아니면 10,000평은 그냥 뻥뻥 뚫렸어 거기는. 근데 거기는 이쪽 5,000평은 신양 톨게이트가 있고 이 10,000평은 홍성 톨게이트 바로 옆에가 있어요. 접근성 둘 다 좋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우리 뉴욕도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돼서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우리가 이 연습 모임을 갖고 예산에서는 24가 직강을 한다면 여기서는 그 직강을 들으면서 모임을 갖고 또 1월 달에 드디어 첫째 주는 연습하러 한 모임 겸 연습해서 한 하루 모임 갖고 둘째 주에 이제 이 뉴욕 2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2회. 그때는 제가 이제 들어와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계니까 제가 약간 같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강사진들이 벌써 15명이나 됐잖아요. 15명. 어제 목사님까지 다 들어갔어. 15명이 돼가지고 실행을 하게 됐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뭐를 한 거야? 모세는 아론한테 얘기를 해주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 그게 거기에 이제 왜 동행을 하게 되더라 이거.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갖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뭐냐? 내 삶과 지금 함께 묻어서 내 삶 속에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센터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너는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 세계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야. 아멘. 자, 손 한번 들읍시다. 가나안의 복음은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가 있다. 가자. 역사. 길이 남을 역사.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제가 지금 막 이름을 불러대잖아요. 우리 김정희 전사님 처음에 우리 예산 왔을 때 시커먼 안경 쓰고 곤란 여자처럼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저는 저 여자가 왜 왔나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전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경 벗고 보니까 사람이 인물만 얼마나 좋아. 그냥 인상도 좋고. 그러더니 막 이제는 막 이 말씀에 복음을 듣더니 막 얼마나 열심히 하셔. 막 든든하잖아. 역사요 역사. 아서 그 옆에 우리 강사님의 이름이 뭐였죠? 윤희수 원장님. 유니게. 나는 몇 가지 얘기하면 헷갈려가지고 유니게, 유니스. 그냥 유니스. 네, 유니스. 나는 하나만 얘기해줘요. 저기 뭐야 목사님인가요? 부원장님. 사모였었어요. 사모님이셨구나. 우리 유니스 부원장님. 이름은 불러요. 오늘 이 이름 불린 분은 세계로 다 나갑니다. 유니스. 또 불리고 싶은 분 얘기하시기를 우리 오대섭 목사님. 오대섭 목사님 불러드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윤명희 이 목사님, 윤진희 목사님 했으니까 나머지는 기타 등등 다 하다가 예배 끝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게 다 지금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혼자 말씀 깨닫고 4년 지나서 캐나다 밴쿠버로 혼자 갔잖아요. 지금도 그 사진이 다 있다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지. 갔는데 그냥 밴쿠버에 딱 혼자 내리는데 그때 혼자 내렸어요. 혼자 갔거든요. 밴쿠버 공항에서 딱 내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뭔가 쿵쿵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큰 일이 벌어지게 생겼더라고요. 직감했어요. 근데 처음 붕에 나간 거잖아요. 처음. 그래서 10명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아이고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시골서 왔다는데 이름도 없다는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 화이트락 처치 우리 임은비 목사, 이 김경수 목사 친구. 그 임은비 목사가 전 세계에서 1위 첫 번째로 들은 말씀. 응? 근데 아직도 이놈의 새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달송달송하고 이번에도 왔다 가면서 그랬대요. 뭔가 있는 것 같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갔대요. 김경수 목사 이제 깨달아가지고 올인해가지고 캐나다에서까지 왔는데, 응? 이 목사가요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그래 아주 똑똑하기도 해요. 영어도 잘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제게 이렇게 못 깨달아서 아직도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고 갔대요. 이제 언제나 깨달으려나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내가 일부러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념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다 그대로 있어요. 난 사진만 봐도 지금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아니 시골에 논 위에 교회를 지은 목사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한 명 혼자 10명 놓고 집회를 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줬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도 저는요 손바닥만밖에 안 보여요. 더 크게는 이제 구름이 때로 몰려오고 정말 장마비와 엄청난 홍수비와 같은 은혜의 비가 내리길 난 사모하고 있어요. 그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듯이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순례 목사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써지고 우리 김대성 장로님의 말씀의 역사가 써져야 돼. 우리 서정진 목사님의 말씀의 역사가 써져야 돼. 응? 함주경 목사님의 역사가 써져야 돼. 이해신 목사님도 얘기해 드릴게요. 이해신 목사의 역사도 써줘야 돼.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요. 이게요 실질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아론이 듣고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역사가 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역사가 이제 시작돼야 돼요. 예? 이 아론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써져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거기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우리 그 장수원 목사님, 돌아가신 장수원 목사님이 보팔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여기 보팔로가 중요한 땅입니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여기는 이 뉴욕이 거기도 뉴욕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보팔로도 맞아요. 예. 그러면서 뉴욕으로 들어가는데 뉴욕의 끝자락이래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전기를 발견해서 등을 밝힌 그 누구요? 에디슨의 고향이래 거기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빛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빛도 여기서 시작이 돼서 보스턴으로 넘어가서 뉴욕으로 들어가서 이 뉴욕 전체가 복음화된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죠. 우리는 광시다. 이 광시가 뭐냐면 한자로 보면 빛광자의 때시자다. 빛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시작된 사람끼리 만남이 이루어졌네요. 그러면서 이제 장수원 목사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지만 이 복음의 씨가 나는 어떻게 보팔로에서 열려져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열어가는데 이런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역사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예. 27절 가서 맞으라.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적절한 준비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노예로 신음하고 있던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모세에게 제시하셨던 동일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계획에 동참할 것을 명하셨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아론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얘기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론이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단순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AI가 했다고 하잖아요. 응? 그저 내가 AI 이놈 새끼 똑똑한 놈이다 내가 했다 했잖아요. 응? 아까 뭘 하겠다 했다 지금 한 번 더. 영적 회복의 매뉴얼. 영적 회복의 매뉴얼. 저는 한 번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영적 회복의 매뉴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24강 내용을 다 집어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AI한테 다 분석해 달라고 하고 그 24강 전체 책을 파일을 다 넣었대요. 넣어서 보니까 얘가 이게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다. 영적 회복의 매뉴얼. 예, 그렇지. 영적인 회복의 매뉴얼이다. 그렇게 하면서 딱 그걸 정리하고 이건 단순한 성경 공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사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영적 회복의 매뉴얼, 가나안의 회복의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이제 아론에게 들려졌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 회복의 매뉴얼을 전해주자 이스라엘 전체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서 이게 열려져 갔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경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 숙일 데가 없어서 머리 숙입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도 확인이 되듯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 준비에서부터 완성까지 모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실행된 단독 사역이요 성역사이다. 예.
그러니까 어제도 저기 이제 24강 끝나고 우리 이제 이 뉴욕에서 24강 할 사람 관심 있는데 모여라 했더니 많이들 모였더라고. 근데 그 즉석에서 다들 열심히 하겠다는 그 결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 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여기 앉아 있는데 막 이 영적 지도자들이 쫙 가서 안수를 받는 거야. 근데 막 안수를 하는데 손을 얹는데 막 내 느껴져. 열심히 하겠다고 막 하는 게 막 난 가만히 있는데 와서 알려줘. 지금 자기가 막 영적으로 알려줘. 막 영이 막 난 열심히 할 거다. 막 진짜 막 하나님 위해서 막 마지막 역사니까 하겠다 막 그러게 막 속으로 막 들려져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 하는 분도 나도 동일합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기뻤어요. 근데 바로 어제 그냥 결정돼서 실행되게 됐잖아. 응? 이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는데 누가 역사시니까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결의가 탁탁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동의제창하고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산, 입맞추니 기본적인 의미는 접촉하다, 단단히 묶다로서 반가움, 결소, 사랑 등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아론은 40년간 서로의 생사 여부도 모르는 채 헤어져 있었던 동생을 다시 보게 된 기쁨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깨달음으로 느끼는 감격에 벅차 있었다. 예. 동생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생사 화복을 이제 확인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모세를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40년 왕자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이런 모든 어머니 유백이시 모세를 띄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여건을 볼 때 야 이거는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게 감격에 벅찬 그 상황에서 이 아론이 그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그냥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똑같은 거예요. 아론과 똑같이 모세와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참 저는 은퇴가 없다라는 이 사역 말씀 사역은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죽을 때까지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저도 이제 몇 년이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은퇴가 없다라는 이 얘기가 얼마나 감사해요. 응? 장로님,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허 목사님 죽을 때까지. 네, 아멘. 네? 김정희 전사님, 아멘. 유니스 우리 부원장님, 아멘. 그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네? 진짜 은퇴 없이. 우리는 눈 깜빡거릴 때까지 사명자입니다. 누워 있을 때도요 눈 깜빡거리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 28절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구하니라. 모세는 이제 출애굽 운동의 동역자가 된 아론에게 자신의 시내산 소명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그에게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손 한번 드시고 이 시대 마지막 출애굽의 사명 가자 감당하자 반드시 이루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도 출애굽하고 한국도 출애굽하고 전 세계의 말씀 듣는 분들이 다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니까 뭐예요? 특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아론이 들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이 어제 기도하시더라고.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응?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수래 목사님도 뭐 기도한 거 있었어요? 세계 열방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어요? 세계 열방 그런 기도했어요? 세계 열방 기도를 다 하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열어가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응? 자, 윤진희 선교사님도 그랬죠? 세계 열방이죠? 예? 시작부터. 그 봐. 이게 우연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말씀 중요한 거는 누구랑 연결을 시켜라. 나의 삶이 이제 모세와 같은 나의 삶이 아론과 같은 그런 삶이 돼서 우리는 새 역사의 장을 써나려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